저도 갑니다.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저도 품습니다. 당신의 그 고통을 저도 나눕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저도 전합니다. 당신의 그 행복을.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며 빛나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이죠. 2주의 책, 자 오늘은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을 품고 갑니다. 아니죠, 신부님의 책을 품고 오셨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루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사순식입니다. 그러게요. 언제 이렇게 됐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는 설과 함께 머리에 그러니까. 죄를 얹고 사순시기를 벌써 시작을 한 셈이라 이번 사순시기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입니까? 아, 사순식이요. 저도 주변에서 다 절제하고 단식하고 검소하게 하시니까 또 주변 분위기 따라서 흥청망청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분위기는 따라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절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실천적인 부분들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요. 실천적인 부분, 예. 뭔가요? 구체적인 애덕들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누굴 좀 도와준다거나 남몰래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어려운 일에 내가 앞장서서 손도 들어보고 아니면은 소액이라도 좀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해볼까 이런 것들 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 입장에서는 희생의 연장이기도 하니까 의미 있는 희생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우수율이든 아니면 금요일에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단순히 단식하고 자기 수행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때 고기를 먹지 않은 돈을 절약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의미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먹지 않는 것 자체에 이제 집중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취지를 좀 살려서 선행을 하는데 이제 애덕을 쌓는데 실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아내가 시킨 것만 잘하자. 이런 생각도. 그것도 선방이죠. 집안에서의 애덕 실천이랄까. 예를 들면 밥 먹고 설거지를 잘하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씻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정리를 잘하자. 또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바로바로 하자. 또 필터를 바로 바꾸자. 샤워기 필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았어라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제는 이게 나의 것만이 아니라 공용,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쓰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생각해서 조금씩 바로바로 실천을 하면 아내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안 할 거고. 근데 그것부터 재건이 돼야 그 사랑이 넘쳐서 신부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그렇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덕 실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어가는 마음,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작심삼일을 마음 먹고 3일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3일이 지나서야 하더라고요. 이제는 또 이럴 정도가 돼가지고 신부님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세운 계획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말대로 작심 후 3일인 경우도 있고 진짜 작심해서 3일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할까, 작심 3일도 이제 사람이 100번을 하다 보면 300번이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래 내가 실패할 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또 에잇 하고 포기하더라도 또 해보자. 그거 100번 하면 300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그런 모습들이 자기한테 그래도 좌절감을 심어줄 때도 있잖아요. 있죠. 역시나 안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요즘엔 많이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게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 사순식일 때 담배를 끊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네. 근데 보통 진짜 작심삼일이더라고요.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고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건데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떤 가난한 단체라든지 보육단체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가난한 수도자인데 내가 무슨 돈을 어디서 기부할 수는 없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한 푼도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액이라도 내가 꾸준히 한다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한 달에 10,000원이다 하면은 1년이면 12만 원이고 10년이면은 120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10,000원을 예로 들었지만 그렇게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애덕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받은 은총이 이런 거 있구나. 뭐 돈으로 기부하고 누굴 도울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일단 내가 남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혹은 애덕을 실천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뭔가가 같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나한테 더 풍성한 은총이다 생각하시고 누군가한테 좀 애덕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본인한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야 또 내가 사순시게 하는 기도가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이 나눔 또 뭐 애덕이라고 말씀하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마음들, 대중교통에서 임신부 좌석은 꼭 비워놓는다든지, 그렇죠. 아이가 타면은 내 자리를 바로 내어준다라든지, 뭐 버스 기사 선생님들께 바로 인사를 한다든지,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오늘 진짜 춥죠. 뭐 이런 스몰 토크를 한다든지.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이어폰 끼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번 사순 시기에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오늘 책 나눔도 할 거거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선물 원하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순 시기를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행복의 시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 시기 때 바치는 기도들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래도 사순 시기 때 기도가 좀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려운 면도 있어요. 특히 그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길이가 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리교사 했던 시절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참 어려워했고 그때 성당 나오기 되게 싫어하더라라는 생각도 나는데 솔직히 그건 교리교사들도 힘들어요. 결혼 전에 십자가의 길을 한번 하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결혼 후가 혹시 이미 십자가의 길이라서 이거 들으시면 안 되죠? 그 정도의 시간을 낼 것도 없었고 결혼 전에 십자가의 길을 했던 그곳이 강화의 갑곳? 거기는 십자가를 직접 메고 해요. 아 진짜요? 너무 하드코어인데. 그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 2번 뛰고 난 다음에 마라톤 안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묵주기도도 힘들어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두 첫 번째 경험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진저리를 치고 있나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어른이 되면 또 그런 것도 알잖아요. 바로 입에 단맛이 느껴지는 사탕 같은 것도 좋지만 오래 씹어야 맛이 나는 뭐 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좀 잘근잘근 오래 씹어줘야 맛이 나는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득하게 묵상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길 관련된 책을 2권 가져왔습니다.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품다입니다. 오늘 이 책은 거의 책자입니다. 소책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갖고 다니시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보내기도 좋겠어요. 가벼운 게 최고예요. 많은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반가운 책이고요. 일단은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묵주기도 바치는 거는 뭐 거의 다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성물도도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쉽게 하실 수 있고 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선뜻 엄두가 안 나거든요. 뭐 스케일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성당에는 그래도 각 처마다
제1처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그 있죠.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가 쉬운데 십자가의 길은 좀 그러기가 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그렇게 각처를 만들어 놓기도 어려울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소책자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림도 있고 성화가 있고 그리고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좀 일하다가 중간 짬짬이 한 처씩 바쳐도 되고 또 성당에 자주 가시기 힘드신 분은 뭐 집에서 이렇게 두고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선정해봤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두 권을 고르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십자가의 길 이 책이 아까 얘기하신 것 좀 작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당을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성당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주는 그 영적인 영감이 다 다르거든요. 성당마다 예수님 상이 다르고 저 예수님은 좀 슬퍼 보이네. 저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승리한 듯한 표정이네 할 수 있고. 성전의 십자가도 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모상도 또 다르고. 성모상 달라요. 그리고 어떨 때 바오로상도 또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 사순식이 아닐 때도 바칠 수 있지만 사순식이 기나긴 40일 동안 한 가지 종류만 바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바칠 수 있잖아요. 실제 저희 수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책자로 두 개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지 못했던 부분을 떠올리는 것도.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도에는 뭐 사순시기 동안은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꼬박꼬박 바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당연히 교회에서 제공하는 십사처를 따르지만은 저희 수도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길을 바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한 콘텐츠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 기도문 책에 있는 것들을 바치기도 하고요. 어차피 평생 할 건데 똑같은 기도문을 이제 진득하게 바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이런 묵상에서도 보고 이런 성화로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두 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마라톤 얘기했다시피 마라톤도 계속 같은 속도로 뛰는 거는 맞지만 중간중간에 약간의 완급 조절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주법도 좀 다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다양하게 바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두 권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품다라는 책 준비를 해주셨고요.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란 책입니다. 몇 개씩 이 사순시기 내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글을 돌리면서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책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클라렌스 엔즐러라고 하시는 종신부제께서 쓰신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없죠. 네, 1987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여러 번 제세도 나왔고 그런데 표지가 이번에 좀 세련되게 바뀌었네요. 저희 수도에서도 이 책으로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쳤어요. 저희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빠지지 않고 계속 바쳤기 때문에 저도 뭐 10년 이상 이걸로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독특한 십자가의 길인 게 보통 이제 제가 기억에 본당에서 할 때는 제1처벌 묵상합시다, 2처벌 묵상합시다 하고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십자가의 길 각 처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걸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 쪽에서 응답하는 기도들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각 처마다 기도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사파도 상당히 저는 세련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래된 책인데도 전통적인 성화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고요. 약간 모던한데 그렇다고 너무 모던해서 가볍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인상이 되게 강렬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요. 그 예전에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저도 좀 봤죠. 그 중세 시대의 어떤 강렬함이 저는 이 사파에서 좀 느껴진달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의 사파가 성모님의 눈빛도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느낌입니다. 오묘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뒤에 또 예수님은 강렬해요. 보통 예수님 하면은 복근이 드러나지만 꿀복근 예수님. 그게 말라서 나오는 어떤 느낌인데 여기 사파의 예수님은 좀 다부지시네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수 아들이셨으니까 목수일도 많이 하셨고 말입니다. 생활 근육이
노동 근육 진짜 노동으로 다져지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웃자고 자꾸 예, 하는 예.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 사순식이 하면 이렇게 무게가 아유, 그렇죠. 잡히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예. 잠시 후에 이 책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끌어 주실 텐데 십자가를 품다로 간단하게 또 넘어가면 이건 신간입니다. 예, 예,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책 십자가를 품다는 신간이고요. 이 책은 나영훈 안토니오 신부님하고 이경희 에드부르가라는 작가님의 공동 저서예요. 독특한 책인데요. 묵상글과 함께 각 처마다 성화가 아니라 그 십자가 조형물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경희 에드부르가 작가님이 조형 예술 박사라고 하시네요. 그 본인도 직접 이 제작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물로서 접하는 십자가도 사실 일종의 조형 예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시거나 좀 신선한 관점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형 예술로 만나는 십자가다. 예. 어쩐지 처연하고 아름답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처연하고 아름다운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김시연 아네스 생활성가 가수의 목소리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준비했습니다. 이 성가 들으면서 여러분은 오늘 소개하는 책자 선물로 드리니까 참여해 주세요. 그날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칼바리 순환에 주님 보내. 그의 등은 채찍 맞아 찢기어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을 감쌌네. 멸시 조롱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타의 순환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 사랑하시어 주님 걸어가신 거기 비아 돌로로사 순환은 칼바리로. 그의 등은 채찍 맞아 찢기어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을 감쌌네. 멸시 조롱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타의 순환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 사랑하시어 주님 걸어가신 거기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칼바리로. 모든 영혼을 구해 주시려 그의 피 흘렸네 저 예루살렘.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타의 순환길
돌로로사 순환의 칼바리로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오늘은 사순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끌어주는 책자 두 권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품다. 이 두 책자고요. 각각 3권씩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6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기 전에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신자라면 다 아시겠지만 또 비신자도 이 방송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성경에서 40은 언제나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의미하죠.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라는 기쁜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정화의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40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40을 좋아한다. 예. 왜 좋아하시죠? 그게 그 수도원에 제 빨래 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원은 사람이 많으니까 빨래가 좀 섞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옷마다 다 이렇게 바느질로 숫자 표기를 이렇게 박아둬요. 근데 제가 40번인 거죠. 그래서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서품제의도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제의 새길까 했어요. 왜냐면은 그 제의에는 보통 처음에 사제소품을 받을 때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영성을 담은 그림들을 이제 그려 넣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내 지향은 내가 살면서 그냥 열심히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뭐 요란스럽게 옷에 박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막 다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타협을 해서 박아주되 내 빨래 번호를 넣자. 그래서 40 딱 이렇게 딱 넣으려고 했더니 주변 분들이 야 네가 무슨 야구 선수냐 제2에다 40을 왜 써? 이러니까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 성심이나 새기자 해가지고 가슴에 예수 성심이 지금 있습니다. 40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쉽다. 네. 역시 신부님답습니다. 보통은 농구의 그 마이클 조던 23번 뭐 그런 이런 거 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그 이미지가 또 예수 성심의 의미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사실 선택했던 것도 네. 있고요. 근데 그것도 십자가의 길의 의미와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랑과 고통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랑이 언제나 달콤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좋은 느낌만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술, 담배, 마약, 도박도 사랑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수고해 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으로 증명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 성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순시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요. 그 증거가 이 14처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십자가의 길인데 각 처를 신부님이랑 저랑 좀 주고받으면서 우선 이끌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제 1처, 2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처가 어떤 장소인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럼 음악과 함께 14처를 돌아보겠습니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다하여 첫 번째 넘어지심.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침.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네, 십자가의 길 14처를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제가 한번 쭉 돌아봤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강화의 갑고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맸던 그 십자가도 떠올랐고 맞아 이렇게 길었지 한차 한차 하면서 그때 이런 이동할 때 노래하잖아요. 어머니께 청하오니 내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저는 떠올랐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예. 강화 갑고제에서는 또 아까 조형예술 얘기했으니까 예. 성물처럼 손에 못이 완전히 관통돼 있는 손만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엄청난 고통이다라는 그걸 같이 묵상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조형 예술물로서 십자가의 길을 표현한 이 십자가를 품다가 그래서 저는 예. 14처를 돌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 체험하신 경험이 저희 십자가를 품다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마침 제1처가 예수님의 손을 상징으로 만든 조형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손이라는 묵상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다 열린 마음으로 내맡기고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에서 제1처를 완전히 빈손, 그 열려있는 예수님의 손을 상징한 조형 예술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어떤 정형화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모양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묵상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상징화한 십자가들이 이어지는데 1처가 그렇게 사형 선고조차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열린 의미로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그 열린 손을 표현을 했다면 두 번째는 발을 또 그리고 있어요. 발을 가지고 만든 상징물인데 이제 십자가의 길로 발을 내딛는 거죠.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못 박힐 그 발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참 여러 가지 14척까지의 조형 예술물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십자가는 아닌데 둥글게 이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조형물인데 그 안에서 어떤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굉장히 이게 어떤 십자가의 길 마지막처로서의 절정을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십자가의 길을 바치시는데 이렇게 조형물을 보면서도 그리고 특정 상징들을 보면서도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빈손에서 시작해서 빈 무덤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예, 결국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자비실천, 애덕실천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그걸 비우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을 두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정도면 기획작입니다. 아 그렇죠.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조형물이겠죠. 예, 당연히. 맞아요. 조형 예술가이시기도 하고 그 박사이시기도 하지만 직접 본인이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마치는 말씀으로 넣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몸으로 이렇게 품어 안아야 되는 사이즈였다고 하더라고요. 만드실 때 또 옮기거나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인대도 많이 늘어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드시고 나서는 그런 고통의 과정까지도 예수님이 나한테 준 십자가의 길이었구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셨다고 해요. 이야,
거의 수도자시네요. 수도자인 저보다 나을지도 어. 몰라요. 이분 왠지 재속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축성 생활이나 할 때 같이 계셨나? 대단하신데 이 작가의 묵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 개인의 묵상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우리의 교리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 개별적인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 한번 권유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인데 너만의 복음을 써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약간 왜곡하게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상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고 그건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방식도 이렇게 복음을 써본다는 거는 나의 복음을 써본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인상을 남기신 분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묵상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조형 예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한번 복음서를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딴 거 참고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글로 써보거나 어떤 분은 그림으로 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표현하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신부님이랑 저랑 25년에 했던 단어 중에 not religious but spirituous라고 SBNR이라고 하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되 영성적이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또 어떤 전교가 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계속 매일매일 독서 노트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일까? 저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신부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좀 닮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 40일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도 바치시면서 쓰는 것도 진짜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십자가를 품다라는 책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뭐 아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 다음 책자 소개할 건데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의 묵상 글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형 예술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조금 모던한 성화가 삽입돼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책의 백미는 그래도 성화도 참 일품이지만 묵상 글이 일품인 것 같아요. 가슴절절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묵상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준 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생동감 있는 글이에요. 특히 11처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는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느냐. 팔을 잡아당겨서 손과 팔목을 나무에 붙들어 매고 못을 눌러 살을 뚫는다. 망치를 한번 세게 내리쳐 못을 박으면 머릿속에서 포금탄이 터지는 듯이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정말 생동감 있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묘사이기도 한데 예수님 입장에서 당신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묵상하기에는 이만한 책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와, 갑자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떠오르고 더한 표현들도 있는데 제가 조금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수위 조절을 하셨군요. 그 영화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결국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느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거거든요. 아유, 저 뭐 최근에 다쳤는데 요거 그냥 안경 아래 베도 맞아요. 얼마나 쓰라립니까? 근데 종이에만 베어도 사람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건데 팔과 다리를 늘려서 그걸 잡은 다음에 못으로 쾅. 와, 그러네요, 진짜. 좀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단순히 잔혹함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나를 위한 고통이잖아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고통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책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도 같이 있고요. 특히 이제 7처에서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이 쓰러지는 장면은 저한테도 참 큰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장면,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 이 책자 안에 묵상글입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십니다. 이 7번째 단계는 내 의지를 시험하는 단계다. 이번 넘어짐에서 너는 선을 행할 때 꾸준하기를 배워라. 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듯하고 난 계속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내게 돌아오너라. 무거운 짐진이여,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네, 7처였습니다.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이 쓰러지는 장면의 묵상글,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 일부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낭독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우리가 스포일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예, 넘어지신 다음에 예. 일어나셔서 또 가시거든요. 예. 물론 도와주는 시몬도 있고 또 땀을 닦아주는 베로니카도 있고요. 함께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 따뜻하게 좀 왔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좀 알겠다. 예. 신부님이 묵상글을 읽어주시니까 느껴지네요. 정말 나한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인데, 예를 들면은 방금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져요. 예수님,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실패에 짓눌려 비참해져 있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도문을 사순시기 동안 저희가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수도원에서 사순시기마다 계속 바쳤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그 이상은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저한테 큰 위로가 됐던 기도이고, 또 어떨 때는 이 7처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 1처가 와닿을 때가 또 있고, 어떨 때는 제 14처가 나한테 큰 힘이 될 때가 있고, 내 상황마다 그때그때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요. 예수님,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실패에 짓눌려 비참해져 있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 제가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예,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어려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는 것에 그 끝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 한 번은 십자가의 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올해 26년에 한 번은 바치겠습니다. 예, 저도 좋네요. 약속 한번 하고, 굳이 성전에서 14처나 뭐 성지에서 14처를 만나면서 바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기도 그게 하지만 좋지만, 여건이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책을 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책을 보고 책자 안에 그 조형예술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저도 한 번은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십자가를 품다와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께 두 권 모두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뭐 원하시면은 제목과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각각 3권씩 6명께 드리니까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 있는 사순시기 보낼 수 있도록 마무리, 또 골라주신 음악도 소개해 주시죠. 사순시기라서 좀 너무 엄숙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통을 위한 사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고통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노래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나누시라는 차원에서 오소영이라는 가수의 멍멍멍이라는 노래인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개와 주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랑 있는 게 좋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늘도 신나게 나가서 뛰놀자, 이런 거거든요. 사순시기 뭐
절제하고 단식하고 금육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개 짖는 소리네요. 멍멍멍. 유명한 짤 있잖아요. 예, 아파트에서 반려견이 너무 짖으니까 그 맞은편 동에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웃으면서 마무리하자고. 예, 저도 이 얘기를 던진 거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반려견과 또 나와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가사에 이렇게 있거든요.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날 사랑해서 죽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겠죠. 예, 이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사순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소영의 멍멍멍, 예, 개 짖는 소리로 자꾸 떠오를 것 같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제.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십자가의 길 책자입니다. 십자가를 품다 모든 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걷는 게 좋아 날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 맛있는 걸 함께 먹는 게 좋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좋아 많은 걸 바라진 않아 어쩌면 큰 욕심일지도 몰라 그냥 건강하게 재밌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나가 뛰놀자 멍멍멍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멍멍멍 오늘도 하늘을 보자 멍멍멍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으니 해줘서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있을 동안에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지내자 많은 걸 바라진 않아 어쩌면 큰 욕심일지도 몰라 그냥 건강하게 재밌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나가 뛰놀자 멍멍멍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멍멍멍 오늘도 하늘을 보자 멍멍멍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으니 오늘도 나가 뛰놀자 멍멍멍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멍멍멍 오늘도 하늘을 보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으니 멍멍멍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멍멍멍 오늘도 하늘을 보자 멍멍멍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으니 나가 뛰놀자 멍멍멍 맛있는 걸 많이 먹자 멍멍멍 오늘도 하늘을 보자